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의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세상의 분위기적 정서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던 예전 동화와 같은 내용을 어른들이 애니메이션화해서 즐겨본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녀와 야수 또는 백설공주 인어공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도 느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하여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화의 대부분의 해피엔딩이 거의 다 대동소이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왕자가 공주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거의 대부분의 동화 이야기의 끝부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의 행복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행복한 마무리를 보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귀가도 하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현실을 볼 때 과연 어떤가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정말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다 좋을까요?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영국의 황태자인 찰스 왕자와 그리고 다이애나 공주가 이제 왕비가 될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그때 결혼의 주례를 누가 했느냐? 캔터베리 주교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하면서 그 주례사가 이랬습니다.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처럼 아주 행복한 모습이 되어지지만 현실을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짐에 남편은 아내를 더 잘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 일은 예전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 삼아서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나 어머에게 사랑을 받던 이 자매가 새로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섬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고된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끝날 결혼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인내해주는 시작입니다. 라고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주례를 그때 보았고, 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됐고
뉴스에도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드는 겁니다.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남자에게 있으니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들다 안 든다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에 때려칠 일도 내가 건사해야 될 가족을 부양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도 참아내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저 남편의 사랑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물론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잠도 못 잘 때도 많고 아이가 아프면 또 대신 가슴앓이를 하면서 밤을 새워야 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힘든 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날 이제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환상이었다, 속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막상 목표를 세워 성공을 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갖는 만족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신학자요 목사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 그 일을 이루면은 많이 기쁠 줄 알지만 막상 이룬 일을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가지도 않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지요. 그런데 이 실패가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영영 그 좌절의 나락으로 이끄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는 단순간이고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그 실패를 넘어서 성공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그 실패도 꽤나 매력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터부시하거나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거나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어느 성공한 은행가를 한 청년이 찾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다 존경할 만한 성공한 사람들의 키워드요, 아이콘인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도 짧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잘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그런 거지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성공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잘못을 한 결정이나 체험이 있다면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라면서 소위 실패의 좌절의 경험치가 지금의 성공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실패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크게 너무 문제를 극대화하여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위축되어지게 하는 일들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실패를 넘어서 다시 도전하고 실패를 넘어서 다시금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전 오늘은 구정이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그때도 뭐 어른들 만나면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취직하지 않느냐, 뭐 방구석에만 있느냐, 너는 왜 이러냐 저러느냐, 듣기 싫어서 일부러 어른들 모이는 자리를 피하고
그냥 칩거하듯이 어느 영화관에 가서 박혀있고 1년이 지난 오늘 어땠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난 뭘 했을까?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말만 했지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가 있었을까? 또 바꿔 말하면 지난 한 해까지 나는 꽤 괜찮았어. 그러면 그 괜찮은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더 나은 환경과 상황과 또 나의 자질을 개발하고 나의 소양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소위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식의 무사안이란 생각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겁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에 대한 더 나은 삶에 대한 더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1년 후에 다음 해에 우리가 음력설을 맞이할 때 정확히 1년 전에 하필 주일이었고 그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도전이 됐으니 이 일로 인하여서 진보되고 성장되고 일취월장한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점인 맥도날드를 다 여러분 가보셨죠? 이 맥도날드의 그 브랜드 가치는 대단합니다. 이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마 북한만 없을걸요, 아마 소말리아만 없을걸요, 웬만한 나라에 이 맥도날드가 다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형제가 The Brothers of McDonald, 이 형제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햄버거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잘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요청을 하면 제 시간에 가져다 주는 신속성, 이런 딜리버리의 서비스에 대단히 출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맥도날드 형제가 시작한 햄버거 가게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늘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하고 소위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형제가 어느 날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가서 돈을 더 긁어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가게를 여기저기에 지점을 세워서 더 비즈니스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이 맥도날드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 맥도날드가 여기에도 생기고 저기에도 생기고 저 멀리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맥도날드 형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맥도날드 이 이름으로 햄버거를 만들 때 맛있다고 모두가 더 좋아라 했고 딜리버리 서비스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제 시간에 갖다 주고 이렇게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이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는 잘 만들었는데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쪽에 논리와 지식과 정보는 전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은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뒷일은 경험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고 그냥 의욕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형제가 어떡하지? 접어야 되나? 아니, 우리가 이 실패를 잘 활용을 하고 이 실패를 잘 극복해야 되겠다. 우리의 약점인 이 프랜차이즈 경영을 잘할 사람을 우리가 영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영입한 사람이 레이 클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이 클락이라는 사람이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영입이 되면서 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박을 치는 겁니다. 미국의 주마다 도시마다 시골 마을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인터내셔널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최고의 먹거리 레스토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은 소위 햄버거를 잘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햄버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소비자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프랜차이즈의 그 경영에 있어서의 수익이라든지 그 RRI와 같은 것들을 수입 구조 형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빠삭한 그쪽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잘 만드는 맥도날드 형제와 그런 MBA에 출중한 이 레이 클락이 만났을 때 이 맥도날드 브랜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3번 시장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맥도날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주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포기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되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좀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내가 못하는 부분은 그쪽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소위 콜래보레이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내용을 쭉 읽고 강해를 하면서 옳거니 이 말씀을 설날이면서 주일인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아브라함을 저주할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을, 즉 아브라함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가치 있게 여기시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붙여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네 자손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그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아예 시청각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의 그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의 자녀들이 너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며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창세기 15장을 장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기는 믿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에 대한 행위는 바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다 하면서도 지극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네들이 부리는 저 애굽에서 온 여종 하녀인 하갈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하갈이라는 자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함께 동침을 하도록,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 우리 강수연이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여자 배우가 등장했던 영화 제목 중에 하나에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 하갈과 더불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예. 그런데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니까 이 하녀의 신분이 꽤나 거만해지고 꽤나 상승되면서 이게 밉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안주인이면서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라의 눈으로 볼 때 이 하갈이 여종인데도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아줬다고 거드름 피우는 게 영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서 볼 때 항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뭔가에 대한 일들의 결과는 이렇게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항상 결과를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보면 찌그러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굽어져 있고 거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또 사라에게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이맘때면 2024년 구정 때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사라가 그 얘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듣다가 피식하고 웃는 겁니다. 여기서 웃었다라는 이 웃음은 실소인 거죠. 실소. 어처구니 없어서 피식하고 웃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하셨고 당황하셨을까. 아니 내가 말하는데 실소를 피식하고 비웃음을 친단 말이야. 너 왜 웃느냐? 이렇게 대놓고 물으세요. 이 사라가 안 웃었다고. 그냥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정해 주시잖아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예. 그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00세.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언제냐? 정확히 25년 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까지 강산이 2번 바뀌고 2분의 1이 바뀐 겁니다. 25년이 걸린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 25년 만에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사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방 웃음이 짓는 겁니다. 옛날에 믿지 못해서 실소했던 이 여인이 지금은 그냥 벙긋벙긋 그냥 하얀 이를 감출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웃음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여금 나를 보면서 내 아이인 이삭을 보면서 웃고 있다라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예, 웃음꽃이 마침내 만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웃음,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주제가, 수진아, 설교 주제가 뭐지? 주보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예. 설교 제목을 제가 웃음, 그 이후, 무슨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제가 썼습니다. 웃음, 그 이후. 아브람도 웃고, 사라도 웃고, 오죽하면 아이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을까? 우리 시아빠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나요? 예.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웃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고 정말 벙긋벙긋 웃으면서 다녔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인어공주 또 백설공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해피엔딩 모두가 다 행복한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행복해서 그냥 방긋방긋 웃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를 보니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느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웃음 뒤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 하갈로 인하여서 인간적으로 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했던 그 하갈이 주어진 이스마엘이 이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주어진 결과물인 이삭이 어떻게 해요?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합니다. 머킹. 이렇게 돌아서면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해코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연년생으로 키우거나 뭐 그러면 동생에 대해서 먼저 난 아이가 그 자기에게 향했던 부모의 마음이 동생에게 쏠리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시기 질투하여서 아이를 핥히거나 꼬집거나 때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얼굴이 그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어떻게 그 마음들이 삐뚤어 있지? 죄 때문에 그래. 이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생겨나니까 이삭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웃음꽃이 만발을 하는 그때에 문제가 덜컥 생기면서 이제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화를 내며 이 여종 하갈과 저 여종이 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괴로운 겁니다. 이게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삭이 등장을 하니까 한 집안 안에 소위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육적인 열매예요. 아시다시피 이삭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육적인 열매 하나만 있을 때는 별로 문제도 안 됐고 그것 때문에도 간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떡하니 등장을 하니까 이 육적인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쫓아야 되어지고 이걸로 인하여서 심히 고민이 되어지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기 로마서 9장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인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는 그 숙제가 주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부인이야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내쫓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진정 그 집안의 머리요 주인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줘라,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너를 통하여 주어진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영적인 자녀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택한 것을 내어 버려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그조차도 가치가 있었는데 영적인 것이 주어질 때 좋았다라고 여겨졌던 있던 가치가 이게 버려져야 되고 뒤로 보내야 될 것이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 많죠. 우리가 누렸던 거 많고 행복했던 거 많은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지금까지 줄곧 최고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다음의 책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그때는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고, 그때는 그게 행복한 것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을 보고 알고 소유하게 될 때 예전 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더 좋은 것을 갖는 겁니다. 마치 맥도날드 형제가 혼자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점포 하나에서만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소유하고 택하면서 더 커지고 더 부해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얼마나 우리 멋대로 우리가 소중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붙여주며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느냐고요. 그 애씀과 노력과 헌신이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가치 있다라고 쫓았던 것들이 별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임스 패커의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져보니까 또 그게 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배를, 그가 그물을, 그가 잡은 고기를 내려두고 예수를 쫓잖아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보아서라도 아하,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이처럼 말하고 어린이처럼 깨달았었는데 장성하고 나보니까 그거 시시하고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게 내려놓았다라는 얘기를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너에겐 참 소중한 자녀였었지만 내가 약속하여 준 영적인 자녀인 이삭을 네가 누리게 되니 예전 것은 버려라, 예전 것은 내려둬라, 이런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기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고 이것도 저것도 목표를 세운 것 다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려고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뭐예요? 결정인 겁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놔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남에게 뭔가를 주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돈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부하고 불우이웃을 돕는데 성금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용기를 얻겠지만 준 자와 받은 자 사이에서 누가 더 성숙하냐, 누가 더 존귀하냐를 보면 여전히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늘 주려고 애쓰고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자꾸 뭔가를 이쪽을 통하여 흘려보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를 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또 통하여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주는 차원을 넘어서 기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빙 업, 포기하라까지, 내가 이걸 남을 줬으면 더 이상은 내 거 아니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주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겠느냐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포기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는 사랑, 가장 소중한 독생하신 예수를 포기까지 하면서 이루시는 사랑. 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받고 누렸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제 소금이 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행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려고 물을 손수 떠서 그 앉아있는 제자들 발 밑에 쪼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듯 해서 다 발을 씻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포기할 것에 대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라고 쫓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느냐고요? 아니,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설교는 소통입니다. 대화이어야 합니다. 저만 혼자서 여기서 죽어라고 외치고 떠들고 내려가면 끝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통하여서 대화를 하시고 그러셔야 하느냐고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육적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실행에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럴 겁니다.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다고 그 여종을 하가를 그리고 난 새끼 그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셨지.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 이야기 끝을 보면 오늘 본문을 넘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잖아요. 예, 우리는 이걸 정통용어로 소박이라고 말합니다. 소박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내가 뭘 믿고 사느냐고 하갈이 한바탕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아브라함에게 포기케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장사하다 말고 어떻게 주일이라고 예배당을 갈 수 있나?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내가 그 사업장에 해야 될 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세요. 이론은 알고 있는데 실행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이 해보면 설 명절이라고 주일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더 가치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마땅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었어요. 뭐 시어머니가 뭐 가족들이 뭐 올케가 어쩌고 시누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늘 세컨드 베스트, 차선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상과 또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을 도전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확장해 가고 성공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시도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포기한 내용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위대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 설을 맞이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